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주님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 사이에는 물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완전하여 죄가 뿌리채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신 지상에 계실 때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내가 죄를 지을 때 거룩해진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했던 것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영원히 완전하게 처리되었지만 질병은 제한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업에서 질병의 처리는 죄의 처리와 다릅니다. 죄는 완전히 멸절되었지만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는 계속해서 우위가 약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질병은 죄처럼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만 담당하시고 질병은 담당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질병을 담당하신 정도가 죄를 담당하신 것만큼 광범위하고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을 모두 담당하셨으며 다만 죄에 관한 처리는 무한하나 질병에 관한 처리는 제한성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면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있음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을 것이고 그 정도도 분별이 안 되는 정도라면 이거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 정도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 그건 당연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글을 나누는 내용에도 나오듯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병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 낫게 하실 때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죄를 사해 주는데 병은 낫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병에 대한 대항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병에 대한 뿌리와 근본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문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근본도 없고 근거도 없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병에 걸리면 그냥 걸리는 대로 그냥 당해야 되고 아무런 대처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야 할 수 없지만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병에 대한 관계, 질병에 대한 관계, 죄에 대한 관계를 지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죄하고 병의 관계가 상당히 관계가 많구나. 이걸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요. 대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이겨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자가 사단 마귀를 이겨야지. 우리가 육신으로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못해요. 왜냐? 사단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에 갇혀있는 이제 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저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우리 뒤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덧입어서 싸우면 사단이 그때는 꼼짝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도 죄의 관계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알게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의 권세로 이기면 병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병을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때 사역하실 때 이미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지금 이미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도 이랬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될 걸 못하는 것을 알기나 하면 되겠는데 해야 될 걸 못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병 걸리면 병원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처방전 받아서 약사 먹는 거예요. 근데 약사 먹고 나서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안 낫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절대로 안 낫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이 병에 걸려서 병에 눌려서 절절 매다가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는데 그걸 돌이키고 이기고 그거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왜 몰라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또 사단마귀가 물어보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 환경과 형편과 습관을 살아가는 태도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환경을 형편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병원과 의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의사한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완전히 병이 이제 중해져서 도저히 불가능하면 이제 매달리는 게 심하죠. 근데 그것도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매달리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뭐냐. 병만 낫으려고 그래요. 근데 병을 낫으려고 하는 거 물론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니까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병이 왜 났는지 왜 병이 생겨났는지 그 원인과 근본을 찾아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그걸 살펴보셔야 돼.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그거를 성령님한테 가지고 나가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한테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영역을 넘어가게 돼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치려면 못 고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영역에 그 한계가 넘어가면 안 되는 수도 있겠지요. 그런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것도 잘 몰라 저도. 왜냐? 하나님한테 각 사람에 대한 상황과 상태를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확인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으셔야 되거든.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보자가 중보하는 수도 있어요. 중보자가 중보를 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수 있지요. 그 역량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게 이 시대의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에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물론 중보자의 능력자가 중보를 하면 훨씬 역량이 있는 건 사실이지.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별로 없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문제니까, 여러분 문제니까, 내 병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 계기점을 만들으셔서 하나님과 해결을 하시는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삶의 행태거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여러분이 맞다고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가 하나님한테 절대로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그냥 늘 말한 대로 그냥 왜 그렇게 이제 그게 환경 형편 사정을 사단이 교묘하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것도 다 저는 사단이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지도인도 하심이 들어온 게 아니고 뭐가 들어왔냐?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든지 다 민주주의로 하려고 그래. 그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결의 원리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결정하는 방법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수결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게 뭐예요?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숫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제도가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들어왔어요. 완전히 들어와서 모든 것은 다 다수결로 해. 심지어는 그 통합 측에 지금 그 아드님한테 넘긴 교회 거기 지금 통합교단원법이 이미 교단원법이 정해졌어요. 아들한테 세습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지금 어거지를 부려서 그걸 지금 맞다고 합리화하려고 지금 하고 앉았잖아요. 왜냐?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지요. 근데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 피차 다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진짜백이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들 인정해주질 않아. 왜냐? 한국교회가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봤자 바로왕 앞에서 뱀이 변하고 뭐 이러는 이적을 보여줘도 한국교회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다수결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예를 들어서 한 5번만 그렇게 했다든지 결정하는데 3번만 했다든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결정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보다 어떤 면에서 더 우위에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 현대교회는. 그러니까 아닌데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뜻이 틀린 거야.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미 성경에는 이미 그걸 벌써 보여줬잖아요. 성경에 이미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요단 동편 아니야?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가나안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12명 보내서 10명이 다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가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주인께서 우리한테 준다 했으니 무조건 들어가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2명이 이깁니까? 안 되죠? 그때부터 벌써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가 완전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숫자 많으면 무조건 이기잖아. 그런 바람에 모세도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한 출애굽기에 그 말 없어요. 모세마저도 그 말을 안 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소리를 했다고 나와 있지 모세는 그 말을 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마저도 숫자 노름에 진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난리를 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광야로 갔다. 이러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 현실적으로.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용이 다. 그리고 어떻게 모세마저도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고생은 또 얼마나 했겠어요.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추워서 여러분 사막에서 얼어 죽는데요. 낮에는 뜨거워서 죽잖아.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걸 40년 동안 하셔서 물론 환경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어요. 뭐 신발이 떨어졌다거나 옷이 없어서 뭐 저 옷을 홀딱 벗고 돌아다녔다는 이런 사람이 없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미 기적은 사실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기적인데 기적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응? 만나 먹고 살고 메추라기 먹고 저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 부르다가 메추라기가 어쨌든지 그냥 냄새 날 만큼 먹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그 삶 자체가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이 뭐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자고 살았다는 거 이거 자체가 다 기적 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200만 내지 300만 명이면요. 뭡니까? 광역시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 뭐 대구광역시 뭐 이런 광역시가 된다니까? 그런 시에 속할 만한 백성들을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이쁘고 키우셨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 자체로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저 절대 다수가 하니까 할 수 없이 모세도 할 수 없이 저기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간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고생시키고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 말대로. 자기들이 거기 가면 죽는다고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자기들 말대로 다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 심지어 모세까지 못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그냥 슬슬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되네? 당연하죠.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는 세상에서 가서 민주주의 하는 민주국가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국가만 가도 민주주의 안 해. 독재자 맘대로지. 사람이 독재자잖아. 사람이 독재자인데도 그 독재자 맘대로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신데 그분이 절대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독재를 못하니 이게 무슨 신앙이 성립이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재를 못한다? 그게 독재자가 독재를 하는데도 나라라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절대적으로 독재하셔야 될 걸 못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건 뭐 예를 그리 들어서 그렇지 이건 예를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슨 감히 사람의 예를 갖다가 그리 붙이겠어요? 붙일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속지 말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군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 이거 모를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국교회가 현재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으니 뭐가 있겠어요? 관계가 닫혀있죠. 관계가 닫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나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민주주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막 교통교제가 되는 사람들이 당회가 예를 들어 10명이면 그 중에서 뭐 5명이 6명이 막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잘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저 민주주의 안 할 겁니다. 신분주의, 하나님주의 하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도 이끌어 주심이 있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10명이면 한 명도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 전부 안 되잖아. 목사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분들도 결정을 해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되고 결정할 방법은 없고 방법을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도 할 수 없으니까 민주주의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제가 뭐 물어본 건 아니겠으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도 제대로 아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 말 잘하는 목사님 몇 분, 저 장로님 몇 분들하고 쓱쓱쓱쓱 해서 그냥 그분들이 다 그냥 그분들 하는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아니야. 부딪혀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뭐 의견을 놓고 막 쌍방이 되든 삼방이 되든지 어쨌든 의견이 막 분분하면은 그때는 민주주의 하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돌아보면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기관들은 재직회나 이런 데들은 민주주의 안 할 수가 없지요. 무조건 민주주의지. 그러나 당에도 민주주의가 되냐? 그것도 잘 안 되는데도 허다하거든. 그냥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뜻대로. 이러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대주내자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 거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성령님을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쪽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본질상 불가능한 거예요. 교통교제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저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교통교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고 그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전혀 모르는데.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에. 이 방송을 혹시 목사님이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목사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하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설교 제목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끄심대로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고 가셔야 그게 하나님의 목회를 돕는 목자로서 주의 종 아니요.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러면 종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자기 계획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종이 종이 주인 행사를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종이 아들을 더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거꾸로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같은 아들끼리니까 뭐 그 사람이 이끌어주고 뭐 인도도 한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말이야 아들을 막 좌지우지한다. 못 살게 굴고 막 힘들게 하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하는 분인데 들었어요. 응?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야 저게 정말 저 말대로가 정말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에서 뭐 목사님을 공격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목사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신앙하려고 하는 신앙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저절로 아니지.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떠들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저는 몰라요. 근데 실제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관계가 유지가 되고 지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안 되면 저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방송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셔야지. 안 하는 게 맞지 않잖아. 못하는 게 맞지 않잖아. 해야 되는 게 맞잖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으면 맞게 하셔야 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니까 그건 안 해도 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못하니까 나도 못해도 괜찮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다수가 못할지라도 나는 그걸 해야 되겠다. 해야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